제가 잘 아는 어떤 교수님이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레슨비가 비싸질 않아서 딸 아이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가르치는 이제 외국 선생님이 되겠죠. 선생님이 그런 규칙을 갖고 있더래요. 아이가 레슨하는 광경을 늘 부모가 와서 보도록 말이죠. 그래서 늘 갔대요. 가서 이제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아주 그 특별한 훈련을 거의 매주마다 이렇게 선생님이 시키신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대요. 이분이 레슨을 시키면서 늘 숙제를 내줬답니다. 무슨 숙제인가 하면 왼손 따로 오른손 따로 훈련을 시켰대요. 왼손을 가지고는 스쿼시볼, 그러니까 테니스 공만한 그 공을 엄지손가락은 말고 내 손가락으로 꽉 누르는 훈련을 하라. 이게 숙제고, 오른손은 활을 이제 바이올린 하려면 켜야 되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는 약 1파운드 무게가 나가는 아령을 들고 연습을 하라고 그랬대요. 1파운드니까 한 450g 정도 됩니다. 450g 정도 나가는 그 아령을 가지고 하루에 15분씩 꼬박꼬박 연습을 하는 게 숙제였대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이제 이렇게 만나면 가르치기 전에 맨 먼저 확인을 하더랍니다. 그 훈련을 실제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물어본 다음에 연습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공 잡고 있는 거, 아령 움직이는 거, 이게 얼마나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지금 당장에 그 바이올린 악보를 읽고 해석하고 바이올린을 켜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왼손 가지고 이렇게 공을 꽉 누르는 훈련이 왜 필요할까요? 바이올린 왼손을 지판을 눌러야 하잖아요. 오른손으로는 활을 가볍긴 하지만 장시간 동안 이렇게 들고 있으면 굉장히 그게 무겁고 부담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지금 당장 바이올린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아이를 바이올린 연주자로 만들 생각을 갖는다면, 길게 내다본다면 좋은 연주자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을 이렇게 해서 시키는 거죠.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스포츠도 각종 다양한 스포츠가 있지만은 대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달리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기본이 있고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을 평생을 읽으면서 이걸 지침서로 알고 계속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성경 이해의 기본기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것, 소위 말하는 오버뷰의 그 시각 말이에요. 성경 총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스데반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인물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거짓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중상모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공회 앞에 끌려오게 되었어요.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성령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설교 한 편을 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 죽어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듣지를 못합니다. 다 귀를 틀어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맙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지요.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스데반이 했던 이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그 사람들에게 미쳤기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듣지를 못하고 귀를 틀어막고 일심으로 와서 죽였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최초의 이 신약의 교회 시대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여러 고발 건이 들어왔는데 이제 증인들이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냐? 지금 여기 있는 이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동일한 장본인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지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거짓 증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가야바가 그렇게 물어보죠. 자, 여러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좋지 않은 이런 말들을 하는데, 고발을 했는데 너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이것이 사실이냐? 비슷한 상황에 지금 스데반이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걸고 넘어질 때에 모세를 거슬렸다, 율법을 거스렸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는 그런 죄목을 걸고 스데반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신성 모독죄예요.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이 좀 싸나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를 모세로부터 시작하고 있지를 않아요. 율법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지도 않아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지도 않아요. 스데반이 결국 말하고 싶어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보시는 것처럼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거짓 증인들 고발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마땅히 모세나 율법이나 아니면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스데반은 어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이 유대인들을 과거로 끌고 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기초로 끌고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시발점이 누군가, 그 시발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의 시초,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 전하려고 하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려면 당신은 아브라함부터 알아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알고 싶으면 먼저 구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은 어떤 책입니까? 신약보다 훨씬 더 두께가 두껍지 않아요. 분량이 많잖아요. 구약에는 각종 흥미로운 사건이 있고요, 또 많은 흥미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구약은 단지 흥미로운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을 모아놓은 이야기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을 배우지요. 이게 그 사람들의 경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율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도덕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구약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셈이지요. 구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유대인들은 놓쳐버렸다는 거죠. 구약이 정작 말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 하나님의 심정, 구약 전반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본인 설교에서 전체적인 구약을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조명을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본격적인 구원 역사를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2장 같은 데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다, 하나님의 친구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대단한 선지자나 인물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이런 말은 사용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 이런 호칭을 얻은 사람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친구라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정을 함께 나눌 만한, 동등한 파트너로 여길 만한,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함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위치를 높여주셨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였다고요.
창세기 맨 첫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대요. 동물들도 창조를 하셨대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 날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담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첫 순간에는 나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그걸 보면서 만족스러워했답니다. 본인의 어떤 그 피조세계, 만든 작품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조금만 뒤로 들어가 보시면 벌써 창세기 3장 되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뱀으로 가장을 해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따먹으라고 자꾸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까? 최초의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최초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벌써 창세기 4장, 3장의 타락의 기사가 나오고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담의 그 아들 중에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불그락 하다가 그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못 이겨서 들판에서 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말이죠. 벌써 살인 사건이 등장을 해요. 바로 그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면 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라멕은 한술 더 떠요.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고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안하무인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멕이 여러 사람을 죽였대요. 근데 여러 사람을 죽이고 그걸 숨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내가 그 사람을 나이 먹은 사람도 죽였고 젊은 사람도 죽이고 소년이라도 죽이고 내가 여러 사람을 많이 죽였다. 마치 그게 무슨 자랑거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라멕이 의시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는 말이 가인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벌이 7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라멕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그 벌이 77배일지라.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지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졌으니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 아닙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유명한 가인의 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가인을 함부로 손대는 사람에게는 그 벌이 7배나 더해질 거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라멕이 의시되며 큰 소리를 치기를 나 라멕에게는 77배일지로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장면, 그걸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아주 교만의 극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뒤에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등장을 하지요. 이미 이때 되니까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라는 존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가 없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악할 뿐인 것을, 죄로 가득 차 있는 인간, 악할 뿐인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는 기록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7장 넘어가 보면 바로 그 유명한 홍수 심판이 드디어 이 땅에 퍼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오랫동안 참으시죠. 참지만 영원 무궁토록 참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죄를 심판하신단 말이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 120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이 기품의 샘들이 다 터진 것처럼, 그래서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8사람만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는 구원을 하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이 죄라는 놈이, 죄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어떻게 해서 죄가 여기까지 참 그침없이 역사를 타고 여기까지 흘러 내려오는가 말이죠. 간단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대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대요. 하나님의 지배의 손을 거절하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대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 욕심의 지배를 받겠지요, 내 분노의 지배를 받겠지요, 내 충동의 지배를 받겠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소위 현대적인 이름을 거기다 붙이는 게 분노, 충동, 조절장애, 이런 것들이죠.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가 많이 흘렀으니까,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으니까 사람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나 노아 때나 예수님 때나 2016년이나 2050년이나 인간의 본성은 동일해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그러므로 인간이 모여 살고 이루고 있는 인간의 이 조직체, 세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영적 상태도 여전히 동일하다.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여기 짧은 스데반의 그 설교 안에서 스데반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2절을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대요. 또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비와 본토 친척 다 떠나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명령을 하셨대요. 또 5절 보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런가 하면 6절 넘어가 보니까요, 근데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땅에서 나그네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 있대요. 이 다른 땅이라는 건 바로 애굽 땅이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7절을 보니까 내가 나중에 그 나라 애굽을 심판하겠대요. 그리고는 그 후에 애굽 땅에서 탈출을 시켜서 여기로 데리고 와서 바로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낳은 지 8해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짧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 관한 언급을 맨 먼저 지금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무엇이 가장 두드러집니까?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또 약속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끌고 갔다가 하나님이 400년 뒤에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징표로 할례까지를 주셨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구원을 위한 사건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 하나님이 시행하셨다. 여러분,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미리 상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어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보통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성경 보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암시도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일반인에 불과합니다. 그냥 평민이라고요. 내버려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거듭합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구원의 시발점이 됐어요. 그 비밀은 뭐냐고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대답이에요. 다른 대답은 없어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대요. 이게 구원 역사의 전부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알게 됐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을 좋아하던 분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온갖 신처럼 말이지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걸 따라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목소리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대답은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 그분이 먼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죠. 개별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먼저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행히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거지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딴 데 가 살아보세요. 내 나이 이미 75세입니다. 먹을 만큼 다 먹었는데 지금 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무슨 일을 또 새로 벌린단 말입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학문의 주제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지요. 하나님을 연구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누군데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우리의 머리로 잴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수학 공식으로 이분을 묶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가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능자입니다. 이 전능자가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오고 나를 먼저 불러내시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대목이 있습니다. 올소이다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을 때에 구원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사흘 뒤면 새생명 축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900여 명을 작정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이름 석자 안에는 내 남편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내 자식, 사랑하는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념할 것은 우리가 그 VIP라는 영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걸 할 수가 있지요.
그 알잖아. 88년도에 그 유명한 탁구 선수 양영자 선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온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줬던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 몽골로 가서 12년 동안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했대. 그리고 다시 왔대. 그리고 우리 교회 이번 수요일날 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자고 이렇게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역할은 해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 물리적으로 강권에서 끌고 데리고 와서 앉혀 놓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VIP들 영혼을 먼저 찾아가 주셔야만 됩니다. 그를 부르셔야만 됩니다. 그 영혼에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100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그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악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를 불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응답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VIP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